동양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는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입니다. 자신과 자기 가정과 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국제적인 지도자는 시작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을 중요시합니다. 영어로 following leadership, 따라가는 리더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주님에 익숙해지고 또 닮게 되어서 시도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꾸만 자신을 낮추고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이것을 자기 집에서부터 익숙하여야 밖에 나가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도 자연스럽게 섬김의 지도력으로 활용하는데 탁월해지고 또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수직 구조와 또 수평 구조로 서로 어울려 있습니다. 수직 구조는 가정이라는 부자 관계, 또 형 아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회사에 가면은 사장과 사원의 관계로 또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교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수평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손자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아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종이나 신분이나 빈부나 직업이나 또 이런 것들로 수직 구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각 지체로서 그 교우들을 다시 말하면 감독, 집사, 나이든 교우, 젊은이 그리고 과부까지 이제는 교회의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가 로마 시민의 3분의 1, 절반, 심지어는 4배나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사회를 떠받치는 하부 구조가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들이 노동자로, 병사로, 또 이발사로, 요리사로, 가정교사까지 이런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노예들은 로마 사회에 굉장히 흔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노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노예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 노예들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존권까지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양반만 다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몇십 년 전까지도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시대에 노예를 교우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놀랍게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그 놀라운 깨달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실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교우를 섬기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한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백인 아이들에게 가슴에 빨간 리본을 달아주고 여러분 이제부터 이 빨간 리본을 타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친절하게 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빨간 리본을 단 아이들이 제일 앞줄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을 때도 스스로 빨간 리본을 달지 않는 그런 흑인 아이들 뒷줄로 갔었더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난 후에 다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난번에 깜짝 착각했다. 피부가 검은 아이들이 착한 거야. 그러니 이 빨간 리본을 검은 아이들이 달아야 돼. 흑인 아이들 가슴에 달아주고 이 빨간 리본 아이들이 다는 아이들이 착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빨간 리본을 단 아이들을 보면 착하게 친절하게 돼라. 알겠죠? 그러고 났더니 밥 먹을 때 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다 앞장섰다. 물 먹을 때도 보니까 백인 아이들이 뒷줄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자기들이 당연히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순서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바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암시를 주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암시를 인식시켰을 때 그 암시가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떤 기대치를 상대방에 인식시키고 나면은 상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피그말리온 신드롬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을 불러서 반석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원래 시몬은 이 반석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자기도 따라하다가 바람을 보고 그 아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죠. 체포되면 죽을까 무서워서 계집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 외에도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게 행동한 때가 많았습니다. 반석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결국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보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반석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신드롬을 그 효과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권사님, 예수의 편지로 사는 장로님, 자신이 바라는 그 소망을 호칭으로 불러주다 보면은 상대방이 미래의 건강한 자화상을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옳은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필요한 것을 챙깁시다. 먼저 6장 1절 말씀입니다. 물론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시작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개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이 상전을 섬기는 태도를 밝혀놓은 말씀입니다. 이 멍에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지고스예요. 지고스. 이 말은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거운 짐을 끌지도 하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나무 막대기를 걸쳐놓은 기구를 말합니다. 속박당한 상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노동자의 임무는 자신의 상전을 마땅히 존중하고 순응하며 상전이 요구하거나 또 맡긴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중간에 인의라는 말이 있고 1절 끝에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히나라고 하는 이 히나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의미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그가 속한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목적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바울은 히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교훈을 비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욕을 먹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라고 했는데 블라스페메타이 이 말은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인을 잘 공격하면 그 주인이 욕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일 그 노동자가 시간만 채우려고 하고 무리한 은행을 한다면 그 상전은 노동자가 믿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을 이기주의로 게으름되기로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욕하게 되고 성경을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직장의 상전을 잘 섬기든지 빗나가든지 왜 목사님이 직장 상전을 섬기는 태도까지 간섭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종들이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교회 봉사를 성실하게 하면은 그런 것을 챙겨야지 무슨 직장생활 문제를 챙깁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상전에 잘 섬기고 공경하게 되면은 그 상전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종들이 상전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살피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여섯 동안의 삶의 문제이고 일터에서 문제이고 우리가 일터에서 예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바로 우리의 성경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 우리의 선택이 설명해 신앙생활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 노동자가 그리스도인 상전 아래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경우이죠.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이제 상전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설령 좀 게으르더라도 상전이 이해해 줄 거야. 나한테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건 착각이죠. 그리스도인의 상전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그리스도인 노동자가 누릴 특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은 반드시 해당한 열매를 삶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동자에는 상전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요셉처럼 자신의 신앙관대로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이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신앙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이러한 사랑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종도 상전도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싶어도 자기 자존심, 누가 보고 나를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 망설임을 과감하게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기서 읽고 쓰는 동안에 놀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자존심 대결하지 않고 어둠 속에 치킨해서 어둠을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소금도 상대방 잠시 먼저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건전한 상태를 유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희생이 먼저 희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삶을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눈만 깜박깜박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다고 제 설교나 칭찬하려고 그러고 하나도 따라 안 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나서 말합니다. 다음 목사님 와서 뭐라고 내 이름 들매기도 마세요. 내 설교가 들매기도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 순종 안 하는 성도로 알고 있어요. 결심합시다. 우리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귀도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샘물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샘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샘이 공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엄청난 부를 위해서 다 띄우지만은 생명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떤 것도 떠올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득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라. 너는 시작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아멘. 가르치고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는 디다케 파라칼레이. 이 디다케란 말은 다스코란 공사를 명령해요. 현재 명령. 다스칼레이란 말도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이란 말을 옆에 가서 다정다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교인의 삶들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인도 예수를 믿는 경우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써놨습니다.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알고 또 종도 알아요. 그래서 종이 우리 하나니까 우리 동급생이니까 하고 주인을 가볍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맘먹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이 설교 듣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선언이 그리스도인의 무례함을 정당화시키는 분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해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같이 분명히 남자도 존재하고 여자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이 종들에게 주인을 섬겨야 할 도리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교회에서 일터로 돌아오면 실제로 노예로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인처하는 환경은 조금 더 변하잖아요. 주인에게 순종을 거부하면 죽음이 따릅니다. 아니면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현실적인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노예들에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라고 공개 선언을 한다면 그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 매매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고통을 스스로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꿔주는 개혁을 우리 성경에는 카이로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종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종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환경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혜 받은 종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 환경을 복음화시키든지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장하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때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랐다는 얘기. 그리고 스데반의 주장에서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받은 상급은 승리가 아니고 돌세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느라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은혜의 세계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잘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그리고 신앙생활에 반응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스스로 만들고 시험에 빠져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은혜를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에 가르치는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확인해 봅시다. 표대는 엿새 동안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일터에서 그 제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훈은 비난을 받게 되고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깨우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로 밝히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이 있고, 저도 자동차를 밀면서 그리스도의 표시를 달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자신이 없었어. 어떤 분들은 막 달고 다니고 간판도 붙여놓고 그러고 막 그 간판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운전하다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경이, 교회가 욕을 먹은지 몰라요. 일부러 밝히지는 않을지라도 충성도 보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관대로 충성하고 내 신앙관대로 판단하고 내 신앙관대로 행동해서 상대를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봐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 권면을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